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도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묵상이 내일까지 하루가 더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이 우리가 이제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서는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된 것은 저 개인으로서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 참 이해가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시록의 많은 내용이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라 왠지 좀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히 세상을 심판하고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난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순종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겪어야 할 아픔들이 물론 있겠으나, 그런 성도들의 눈물을 씻으시고 그들의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은혜와 상급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약속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세 장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20장, 21장, 22장.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이것입니다. 혼인잔치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대하는 순간이고, 또 이미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사람들에게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고 사건이 바로 이 혼인 약속, 혼인 예식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또 다른 역사가 시작이 되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바로 이 혼인 예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혼인 예식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의 날짜를 위해서 신랑이든 신부든 많은 설레임과 기대와 준비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혼인의 시간을 위해서 많은 시간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혼인의 시간을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수고와 모든 설렘과 모든 기다림들이 눈 녹듯이 녹고 정말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바로 그 현장, 이것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이고 영광이고 그리고 감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신부로 맞아주셨는지 정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신부로서 신부답지 못한 그런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기도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그에 비하여 그의 아내 고멜은 그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번 남편의 사랑과 신의를 저버린 그런 여자입니다. 마땅히 버려야 하고 마땅히 포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호세아는 그런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가고 다시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마침내 처음에는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었다, 너는 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이름에서 너는 나의 백성이며 너는 나의 긍휼의 대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겪는 슬픔과 외로움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리에 대하여 우리가 그동안 저버리고,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가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과 신의를 저버린 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결정한 그날 이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우리 생각의 신실하지 못함, 우리 행동의 신실하지 못함,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옛 자아 속에 갇혀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는 하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향기가 많이 드러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허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다고 하는 외로움이든 고난이든 슬픔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기대와 초청을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내 장로들,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다시 말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이 땅의 창조 위에 태어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고되었던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짧지는 않습니다. 50년, 80년, 100년 혹은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그 영혼과 비교하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한 점에도 지나지 않을 만큼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십시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하셨다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졌던 그 약속과 그 믿음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대신방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도 아픔도 정말 힘든 상황이 올 때가 누구나 있는데 근데 그 어려움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결국 두 가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은 그 두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길을 끝까지 우리 멋지게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외롭지만은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는 믿음의 가족이고 성도니까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 그 길을 선택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40일의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이 새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굳이 이 새벽에 나가서 굳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으나 하나님,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울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서보면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은 정말 보잘것 없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시간과 이 작은 피곤함과 그리고 작은 정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40일의 시간이 오히려 더 부족하고 오히려 더 적고 이것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고 약한 마음들을 오히려 꾸짖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과 그 눈물의 길을 저희들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갈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결정 때문에 세상에서 겪어야 하고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면 하나님,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 우리 모두 거룩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다시금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